우리 지난주에 예수 안에서만 예수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의 축복이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참된 열매를 맺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개정 개혁판보다 오늘 읽은 표준 세번역이 훨씬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옛날 성경은 원문의 순서를 바꿔서요,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개정개혁판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때 제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이 해석이 맞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같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언젠가부터 예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세상을 먹이고 살리고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일이 드문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참혹하리만큼 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열매와 제자는 같은 선상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그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참 열매를 맺는 제자는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세상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 노력, 헌금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종교 행위들이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나를 향해서만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열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된 열매가 없는 이 교회와 성도는 예수한테는 붙어 있는데요, 세상과 더 친숙합니다. 세상과 더 익숙합니다. 예수의 열매보다는 세상의 열매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말씀을 선택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회나 자신의 영광이 더 소중합니다. 내 명예가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데요, 자녀들의 가장 선명한 모습은 뻔뻔함입니다. 그것도 극렬한 하여튼 그게 이기심의 기초로 한 뻔뻔함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자녀들의 말과 행동은 부모를 대할 때 뻔뻔하고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예전에 효를 그렇게 강조하던 시대 때,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 때도요, 얼마나 효자 효녀가 없어야 비석을 세워줬겠어요.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자녀들만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에 이기주의, 뻔뻔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제자인데요. 제자가 되라고 강조하세요. 자, 그 이유는 예수 옆에는 있어요. 계속 붙어는 있는데 예수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학생은 맞는데 제자는 아닌 거예요. 자, 배우기 위해서 선생과 함께 교실에 같이 있고 시간도 같이 보내는데요. 그렇다고 제자는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의 생각이라든지 가르침을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교회나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자주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는 있는데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따를 생각도 없고. 교회인데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따를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녀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러니까 16장 18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예요. 이게 이 밑바탕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 주인이 아니라 교회 사장이나 직장 상사 이렇게 생각해요. 주인인데 그게 아니라 보스? 이렇게 사장? 이 정도 대표이사? 이렇게 생각해요. 자,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해요. 주인이 하고 싶은 그 일을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사정과 상관없이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종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이 관계가 참 어색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기서 주인하고 종관계를 해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그런 경험 있어 보세요? 저는 없어요. 조금 있어 본 게 군대요. 군대는 이제 상명하복의 그런 사회니까 무조건 말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26개월 고작 2년 조금 넘게 했는데 그게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인과 종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주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대표이사.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좀 따르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될 때만, 내게 월급이 나올 때 내가 그 회사에 충성하고 그 회사 말을 잘 듣듯이 내가 예수로부터 얻어먹는 게 있을 때만 내가 예수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맞을 때는요.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한정시켜요. 구원자. 스승이나 주인이 아니라 구원자로만 한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구원자고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는 맞는데 나 주인이나 스승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구원자예요. 주님이라는 것보다 구원자. 스승님보다는 구원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녀고 나는 자녀로만 머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자로만 머물기 바라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열매는요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거든요. 가지를 우리는 예수가 나무고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근데 이 이놈의 열매는 나무나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고 사용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열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의 열매도 예수 나무와 가지인 교회와 성도들보단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열매의 목적이에요. 자, 이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가지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풍성히 만드는 열매가 있을 때 교회와 성도가 제자가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교회와 성도가 제자로서 세상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문제는 가지가 이걸 원하지가 않아요. 나무는 원하는데. 세상도 원하는데 가지만 원하지는 않아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교회인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교회답고 성도답고 싶어 하기는 해요. 또 아까 되게 이기주의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좀 좋은 교회, 우아한 기독교인이 되고는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상 속의 열매만 맺어요. 실제 세상 안에서 실현되는 참 열매가 아니라 입술로만, 문구로만, 상징적으로만 언급되는 허구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데 그 열매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집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버님이 매번 저희들 불러놓고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무슨 나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린이는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꿈나무. 그죠? 꿈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어, 임마. 꿈나무는 꿈 깨면 그만요. 참나무가 돼야지. 그랬어요. 제가 4학년 때가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그 십몇 년간의 삶 속에 그렇게 내 마음에 울렸던 말이 없었어요. 꿈 깨면 그만이지. 참나무가 돼야지. 좋은 기독교인이 되고는 싶어요. 좋은 교회는 되고 싶어요. 야, 우리 교회라면 요즘 비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막 건물이나 이런 거에 돈 쓰지 말고 사람에게 돈을 써야지, 구제를 해야 교회지, 막 그래요. 알아요. 근데 헌금은 안 해요. 누가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헌금에는 인색해요. 그런데 입술로는 교회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선교는 구제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헌금은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데 주저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있지만 친절을 베푸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은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 순간 놓치면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전에 한번 교회를 오는데 이쪽이 아니라 이제 저쪽 차가 많이 막혀서 중간에 이렇게 샛길로 빠졌어요. 근데 이제 폐휴지 주시는 할머니가 이렇게 가시다가 폐휴지가 우르르 떨어진 거예요. 저쪽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었고 제가 벤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랬는데 저는 어떡할까? 저 내려야 될까? 내려도 되나? 하고 뒤 보고 있는데 앞에 차는 할머니 그 박스가 떨어지자마자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눈치보다 못한 거예요. 마음은 어떡하냐? 이거 할머니 안 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건 누가 못해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지. 시험인데 공부해야지. 누가 못해요? 공부하는 게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다이어트예요. 저는 지금 10년째 살을 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나름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리가 물에 떠 있으면 편안해 보이잖아요. 근데 발은 엄청 열심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목사님은
계속 좋아지네 몸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는 언젠간 볼 거예요. 그 상상 속에 내가 얘기했던 그 남자를 만나긴 하겠지만 어색해할까봐 살을 잘 안 빼는 거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발 신고 나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가면 되게 상쾌하거든요. 11조 할까? 이거 됐다. 그래서 하면 뭐 11조를 하냐. 그거 저기 오늘 하니까 다음번에 하지. 근데 11조 내고 나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11조 내면 되게 시원해요. 내가 기도할까? 아침에 알람을 울렸는데 몰라. 그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일어나서 찬바람 쐬면서 미세공기 상쾌하게 마시면서 딱 와서 그 기도하러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화가 여기서 막 치밀어 오르는데, 여러분, 화를 참는 게 어려워요? 소리를 지르는 게 어려워요? 화를 참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한번 꾹 참는 거예요. 바보같이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이게 꿈만 되는 거예요. 꿈나무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가 꿈에서만, 환상에서만 존재하는 열매로 살고 있어요. 내 삶에. 진짜 실현되지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구의 열매가 아니라 참 열매를 원하세요. 자녀에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환상 속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현실 속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참된 열매를 맺어 세상 안으로 기쁘게 들어가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너무 커서 어떤 사람들만 할 수 있을 만한 기대치가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의 열매를 들고 세상 안으로 들어갑시다. 예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전심을 내야만 합니다. 이게 그냥 문구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만 하는, 상상 속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현실로 만듭시다. 이거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지 맙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나태하지 맙시다. 헌금에 인색하지 맙시다. 친절함에 어색하지 맙시다. 배려하는 자세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에 붙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예수가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이룰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의 필요는 세상을 먹이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아직 예수를 예수님으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필요입니다. 우리 스승이자 우리 주인이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교회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실제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존심을 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의 열매를 들고 세상 안으로 들어갑시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먹입시다. 살립시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실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